양론 생각이 생사놈 부기인된 왕후화재 야대간 춘제방초 연연노 일가인생 부재환이로다 나모아미타불. 오늘은 특히 이제 무진행 보살의 시모님 오늘 오제입니다. 다 집에마다 이제 부모가 안 계시는 집이 없고 집집마다 참 돌아가시지 아니한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외아들을 키운 여인이 아들이 참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저 정신이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미쳐버리는데. 그래 온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하도 마음이 이제 답답하니까 쫓아다니면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사람마다 이제 붙들고 이제 자꾸 그러지. 그런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그러자 부처님이 행각을 나가시다가 그 여인을 마주쳤어.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의 아들을 살릴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로되 그 방법대로 한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저 시내에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든지 어느 집을 가든지 가가지고 계자씨 그걸 세 알만 넣어두면 살릴 수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요는 이제 계자씨를 구해오되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 집에 우대 붙어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라야만이 그 계자씨가 영험이 있다. 어쨌든 말았던 부처님이 계자씨 3개만 얻어오면은 아들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날아간 정도로 쫓아내려가가지고 계자씨를 달라고 하니까 무엇에 쓸려냐고 이제 묻거든, 집집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얻으러 왔다고. 아이고, 그러면 주지, 이러거든. 그 계자씨를 넘겨받으려고 하다가, 참, 이 집에는 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냐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세상에 어디 있는 일이 가거든. 아이고, 그러면 이 계자씨 영험이 없어. 그러기를 온 시내를 다 둘러봐도 결국은 계자씨를 구하지 못하고 내기 쭉 빠져가지고 기원장사로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니까 벌써 부처님 다 아시고 벌써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오는 걸 보고 그래 부처님은 역부로 그래 계자씨를 얻어왔느냐 물어봤더니 집집마다 가니까 계자씨는 다 있는데 한 집도 죽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그래 보아라.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은 태어난 자는 노소에 관계없이 다 한 번은 죽고 마는 것이다. 비단 그대의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꼭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고 그렇게 보장을 아무도 못한다. 때로는
일찍이도 죽고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3살을 넘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길게는 100년도 살고 그러지만은 그는 하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문하니까 끝에서 그 여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아하, 세상에 태어난 자는 그 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보대로 빨리 더 죽기도 하고 100년도 살기도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그런 경전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생사를 부귀영화로 가지고 계산을 해 본다면은 어찌 임금이나 제후들은 저 공동묘지에 캄캄한 땅 밑에 누워 있을 일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는 나고 죽는 일은 부귀를 가지고 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권리로 가지고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 한번 돌이켜보면은 금방 그 부처님의 이 얘기와 같이 어려서 죽는다고 해서 원통할 것도 없고 나이가 100살이 들어 죽는다 해도 대단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참 인생살이 허무하다고 하는 말밖에 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을 적에는 꿈도 크고 욕심도 많고 뭐든지 다 움켜쥐어가지고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은 그게 다 일장추몽이라. 그걸 모르고 그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아무 대책 없이 털컥 염라대왕 초청장 받아 놓으면은 이거 참 속수무책이다 그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철학자들 하는 얘기만 들어봐도 참 재미있어요. 어떤 공직을 딱 임명을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사표장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항상 이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사표를 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사표장 쓸 처지가 못 돼 있지만 적어도 하다 못해가지고 한갑 주면 되거든. 사표장을 쓰고 다녀야 돼. 무슨 사표장인지. 공동모집 갈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 전혀 안 하고 60 아니라 80이 돼도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 오래만 살라고 하고. 그래가 떡 들어 누워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내가 이제 100만 낫기만 나으면은 심지어 스님네들까지도 그래요. 내가 이 100 낫고 일어나면은 내가 공부 잘하겠다고 그러거든. 그러니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저 산천에 핀 저 꽃들은 지금 꽃이 많이 피었지요. 저는 참 연년록인데 해마다 꽃 피고 잎 피고만은 한 번 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는 본래 이 독림조로더니 부부는 본래 이 한 나무에 잠을 자고 깃들어 사는 새와 같더니만은 대한 내시의 각자위라 크게 둘이를 딱 갈라놓는 그 시간이 오면은 마치 어젯밤에 같이 잠자던 그 새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따로따로 날아가거든. 한 나무에 같이 잠자고 깃들었으면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것인데 아침에 해만 뜨기만 뜨면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각자 날아가 버려. 그런데 우리는 부부는 한번 맺어지면은 100년 아니라 팥뿌리가 팥뿌리가 머리 되나 머리가 팥뿌리 되나 어디 되는 기라. 그리고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샀거든. 그게 다
크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작게 보면은 결국 하룻밤 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걸로 계산하면은. 예, 그게 중조 동지숙타가 천명각잡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희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산중에 살면은 참 재밌어요. 해가 져가지고 어둑살이 설설 터면은 새들이 참 요란하게 찌적이면서 어디서 와가지고 나무에 훌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모여들면은 그 찌적거리는 소리가 좀 좋게 보면은 참 재밌고 나쁘게 보면은 참 시끄럽구만은. 어떻게 그렇게 찌직이 되는지 그걸 뭐냐 하루 종일 어디 헤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저것들끼리 하여튼 왁작지껄 하는 게 또 사람 사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래 한참 찌직거리고 시끄럽게 하다가 컴컴해져 버리면 지죽은 듯이 찍소리도 안 하고 그래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아침에 가만 방 안에 있으면 벌써 이 날이 새는 거 벌써 먼저 누가 보냐면 그 중에 한 놈이 제일 먼저 부지런한 놈 깨요. 깨면 이놈이 짜자자작 하면은 단님이 자다가 짜자자작 하면 그 나무가 참말로 어제 그 해그름에 모여들 때 똑같이 한참 찌적을다가 한 놈이 날기 시작했나면 와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 버린지 전부 다 뿔뿔 다 흩어져 버려. 그것을 보고 중조 동지숙 하다가 무새들이 한 나무에 같이 자다가 천명각잡이라 아침에 하늘이 밝아지니까 각자가 날아가는 것이 인생의 영역이다. 인생살이가 꼭 이와 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리 만나가지고 어제도 여기 우리 속가 친척 되는 사람이 왔는데 그 고모 되신 분인데 그 자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가만 봤더니 어제 그래서 한 부모 밑에 참 많이 자손이 번창했다 하니까 반밖에 안 왔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가만 보니 그래 부모는 또 떠나가고 나면 또 밑에 사람 차례차례 떠나가는 게 마치 새들이 날아가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거라 그 말이야. 대한내시의 각잡이를 대한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날이 밝으면 천명의 각잡이 하듯이 아침에 날이 새면은 다 뿔뿔이 날아가듯이 또 우리 사람 죽음이 탁 가로막으면은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따로 간다 그 말이야. 대한내시 각잡이라 같이 다 각자 날아가 버리고 나면은 그때 어디 가서 부부다 부자간이다 이게 동기간이다 어디 족보 들고 가서 찾을 낀고 그 족보 어디 가서 그런데 우리는 족보를 같이 거창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혹시나 안 될까 싶어서 묘 앞에다 비석을 꽉 세워가지고 이거는 아무개 묘해놨고 한 몇백 년까지 박아놨거든 비석을 한 30-40년 뒤에 가서 파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비석을 거창하게 꽉 세워가지고 혹시나 잊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참 보면 참 재밌어. 대한내시의 각잡이라 한번 크게 딱 갈라놓는 그 시간이 오면은 마치 새들이 각자 날아가는 것하고 같더라. 부부는 그로부터도 영원이구만 어디 가서도 부부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아닌가. 그런데 생전에 공명계세 도화용인가? 살아 생전에 부귀공명이 세상을 덮는 그 정도의 큰 공명을 날려도 그 죽음 앞에 무슨 어디 한 푼 쓸모가 어디 있더냐고 말이야. 세상을 덮는 공명을 날렸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는 그 한 푼도 어디 한 개도 쓸 데가 없어. 그래 눈을 턱 감는 그 순간에 계산해 보니 한갓 참 헛것만 이루었더라 그 말이야. 한갓 헛것만 이루었고 뭐만 남아 떨어지더냐. 자기가 생전에 지은 업보 제업만 자기 앞에 툭 떨어져 버려. 왜 제업이 해필이면 죽고 난데 제업은 왜 떨어지지? 그래 상전에 그렇게 부귀공명을 누리시면 죄는 없어져야 할 건데
왜 남아 떨어지는 것은 지엄만 남아 떨어지더냐?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큰 명제를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몽땅 무엇을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더란 말이야. 좋게 말해서 부귀공명이지만 그 부귀공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상응하는, 그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부귀를 누렸을 적에는 그것이 내 앞에 들어도 못 닥쳐. 못 닥치는 것이 마치냐.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병이 없는데 그때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니까 병이 못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 육신이 그만 노후해져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막 그전에 못 달라들었던 병이 한꺼번에 달랐다니까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놈 거 발끝부터서 머리끝까지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게라.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병이 이리 많은 거대. 병이 언제나 안 많았나? 안 많은 건 아니고 젊었을 적에는 그 병이 달라들지를 못했는데 늙어지니까 요때다 하고 다 달라드는 것이 뭐 같으냐? 젊었을 때는 부귀공명을 쟁취한다고 한참 서두르대고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죄도 나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대통령들 지날 적에 한참 신났잖아. 대통령 모가지 떨어지고 나니까 청문회 나와라 만문에 나와라 엄한 소리 다 하잖아. 그럼 우리 청문회는 언제 할 낀고? 우리 청문회는 염라대한테 불려가가지고 이제 청문회 당하면 지금 참 시급하노만. 생전에는 말이에요. 임금을 지내다가 장관을 지낼 적에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장관 떨어지고 대통령 떨어지고 하면은 지도 별 수 없이 청문회 나가야 될 일이 있어. 그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생전엔 지가 잘 살았다고 끄덕대도 죽고 나면은 그 본인 앞에 떨어지는 거는 죄밖에 없어. 참으로 그때는 감당하기가 어렵더라. 저는 성공 지난당이라 눈 한번 다 감는 그 순간에 지난날 세상의 부귀공명은 다 허망한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앞에 닥치는 것은 죄밖에 들어닥칠 게 하나도 없더라. 그때는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더라. 그 말이야.